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내의 시작과 발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매칭하여서 오늘 설교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발효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어떤 음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미생물의 어떤 이런 작용을 통하여서 진정한 맛을 내게 되는,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것을 발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해야 하죠. 인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근데 그 인내가 마치 하나의 발효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발효와 또한 우리 이 땅에서 인내를 해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뱀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뱀은 가장 간교한 존재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뱀이 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뱀은 마귀로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부가어를 말합니다. 게다가나 뭐 어떤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에 덧붙이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지금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더해진 부분들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니?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하와, 너가 받은 그 말씀이 정말 맞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떠한 것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 일정 부분의 어떠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시고 그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뭐 이마고 데이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방금 전까지 자유의지라고 말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향해서 금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가운데서 이 율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테두리를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진정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율법 수여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율법 수여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연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시는 관계. 어렵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안녕을 주시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진정한 발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막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관계든 이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신뢰죠. 신뢰가 깨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어떤 유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동료는 신의로 연결되어 있고 스승과 제자는 배움이라고 하는 관계로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 수여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유의지의 발현의 관계였습니다. 이 규율을 주신 것이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으니까 저기 머리카락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저기 있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어딨냐라고 하는 이 말은 레노어 본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 질문은 아담의 자기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제기된 실존적인 질문이다. 어렵게 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은 너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 있냐? 너 하와와의 관계에서 지금 너 어디 있냐? 너 세상과 너라고 하는 관계에서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먹은 너 지금 무엇이 달라졌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 스스로를 되돌아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가 먹고 난 뒤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자유의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아담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유의지가 깨졌습니다. 자유의지가 노예의지,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만 선택하고 죄만 짓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율법들을 작게는 10계명부터 크게는 613개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갖 수고,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수고를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이것들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능력,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누군가 옆에서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걸 인내하고 이런 걸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죄를 향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선은 거침없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선택한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뱀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신학교 학부를 나왔고 저희 아내랑은 학교에서 이제 CC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아내랑 수업 중에 같이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또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부분이어서 아내와 가끔씩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때 뱀은 지금 여자에게 곧장 묻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선악과 바로 앞에 있었고 선악과 바로 앞에 있는 그 하와에게 뱀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약간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어야 해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상하지 않니? 어떠한 것이 이상하냐면 뱀이 하와를 선악과 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니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선악과 앞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선악과 앞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선악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연구했던 데이비드 롤 박사는 이 에덴 동산은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추정의 근거는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흐르는 곳, 이것을 추정하여서 이곳 정도의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면서 학계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은 강 4개가 흐를 정도로 굉장히 큰 장소였어요. 강 하나만 흘러도 문명이 발달하는데 강 4개가 흐른다면 굉장히 큰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찾았고 그 앞에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 뱀이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내의 이런 과정과 인내의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호기심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어쩌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끝의 열매는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죠. 사랑부터 이어지는 모든 9가지 열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 절제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짓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죄는 무조건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점점 그 죄가 점입가경으로 그 죄의 단계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의 첫 시작입니다. 죄를 짓기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런 삶의 변경들이나 삶의 반경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죄를 짓기에 쉬운 반경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해요. 저는 이제 목사 생활하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삶의 반경들, 삶의 모습들이 단조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저녁 때까지 이를 때까지 집 교회 이러한 단조로운 삶의 패턴 가운데 이 거룩을 지켜나가죠. 거룩은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에 거룩을 향한 이 진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것들을 계속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기에 가까운 곳, 죄를 짓기가 쉬운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짓기에 가까운 곳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거룩의 패턴들을, 거룩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의 방식의 패턴들이 있을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런 거룩한 삶의 패턴,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식사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의 패턴들, 삶의 우리의 방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장벽과 같아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인내하기에 적합한 삶의 자리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마귀의 유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내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냐라고 이렇게 묻죠. 이에 대해서 하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에 잘 보면 잘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경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했다,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완곡한 표현으로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하와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뱀은 이때다 싶었는지 4절과 같이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의 틈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 때, 말씀에 어떤 틈과 같은 곳이 있을 때 마귀는 그곳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여러 이단들이 왜 생겼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 들어서 이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되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저도 항상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벽 예배 본문이 정해지면 그 말씀을 한 50번, 한 100번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 다 달라요. 10번 읽었을 때 보이는 부분이 다르고 20번, 30번 읽었을 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서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새벽 예배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읽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을 그냥 한 번 듣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천재겠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 100%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본성과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멍청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이런 본성과 우리의 이런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단연히 충신교회 정말 건전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 모두가 견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마귀가 이 하와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틈을 보았을 때 마귀는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가 이 말씀의 이해에 대한 틈을 보았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 틈에 마귀의 유혹을 집어넣을 때 마귀의 유혹은요, 너희 하나님의 율법 수여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하는 자, 너희가 직접 율법 수여자, 즉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 보아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이해로 하게 만들 때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어서 나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염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 하여금,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과 같이 되어봐. 신이 되어봐. 지금 저 하나님은 너희가 자신처럼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 얼른 먹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쾌락을 주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쾌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벗어나는 어떤 죄가 주는 쾌락을 주고자 해요. 근데 이 쾌락은 정말 기쁨을 줄까요? 요 근래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의학, 중독의학과 교수 애나 램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도파미네이션을 제목으로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고 하는 부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책은 중독과 관련된 전문가 중 전문가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시요.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500페이지가량 되는 책에서 적어내고 있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는 쾌락을 느끼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저울추와 바로 반대편에 있는 저울추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저울추가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요. 쾌락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쾌락에 상응하는 고통들을 뇌에서는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쾌락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이 쾌락에 따르는 고통은 점점 더 커져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도파민이 이 쾌락에 중독되어서 더 큰 쾌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에 대한 부분,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기쁨을 주는 이 쾌락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애나 램키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조금 더 큰 쾌락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뭐 성이나 어떤 마약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이 중독되는 현상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 거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어떤 마을에 좀비 거리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을 먹어서, 이 펜타닐은 이런 근육들을 이렇게 굳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행동을 느리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이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 펜타닐은 허리를 굳게 만든다는데 허리를 굽고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다큐 내용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내 몸이 막 뭔가 다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았어요. 마약이든 어떤 이 쾌락이든, 이 쾌락은 우리의 끝에 우리를 완전한 중독으로 이끌어서 그 중독 속에서 크나큰 고통을 줍니다. 마귀가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마귀가 너 하나님과 같이 그런 신의 자리에 가라, 그곳에는 쾌락이 있을 거야 라고 유혹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즐거움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아니고서 다른 기쁨들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닌 결국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익힌다면 이 절제의 반대편은 기쁨이 있어서 절제하면 할수록 기쁨이 많아진다. 이것 또한 애나 램키라고 하는 중독의학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죠. 절제를 익히고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극한의 쾌락, 극한의
고통뿐입니다. 이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분명한 결과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락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신생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유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그 죄에 대한 호기심이 드는 부분들 분명히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인내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 호기심을 행동으로 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테두리, 우리의 삶의 거룩의 이런 반경들을 벗어나는 행동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을 받아들인 이 하와가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눈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6절에 보면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와의 시선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상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대안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더 젖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무한한 복락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유혹하는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매 순간 이 예수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껴보고자 거룩의 삶의 패턴을 향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인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인내는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제 말은 아니고 앨런 크라이더 교수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하는 이 과정이 마치 미생물들이 발효하는 과정과 같이 서로 함께 모여있지만 그 인내의 발효가 점점 퍼져서 온 세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교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초대교인들의 인내의 발효가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이런 순교도 인내하고 서로 아픔도 함께 인내하는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적어 놓으면서 저도 이 근래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며 읽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는 박해의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한 측면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회개와 회심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주님의 교훈을 말하고 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소망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았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뺨을 때리는 이에게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구원의 길에 엄중함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때로 이런 접근법은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순교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자기들을 처형하는 자들에게 인내를 예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집약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정말 발현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거침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발효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내하는 것,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내하며 계속해서 발효의 과정을 이어나가고, 또한 선은 계속해서 쌓아나가며 이 선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선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세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선택할 때 이 죄가 아닌 선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납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아니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선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를 하되 죄에 대해 인내를 하고 죄에 대해 인내를 하는 이 인내가 매일마다 발효되어서 정말 향긋한 향기를 내뿜는 그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선은 거침없이 선택하며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내의 발효의 과정을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음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틈이 없는 것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연약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며 이해할 수도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경의 저자 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간구하옵기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소망하오니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날마다 커지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